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저도 이렇게 맨 땅에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해야 되니 그 건물을 알아보는 것부터 세를 내는 것까지 평생에 안 해본 일을 다 했습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예배하게 되면 의자 펴는 것부터 주보 만들고 접는 거, 교회 재정 목사님 다 엑셀로 만들고 교회 교육도 둘이 하고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거기다가 엔지니어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가 내려가서 음향 조절하고 고장난 거 다 고치고 거기에다가 제가 바리스타까지 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커피 내리고 안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으니 교인과 성도들의 관계도 이상할 때가 좀 있어요.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하는데 내려주세요 하니까 커피 타는 일이 제 일이 되었고,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라떼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하트가 이렇게 만들어진 그 경지에 오릅니다. 집에서 고장났다 하면 목사 불러서 고쳐달라 하는데 고쳐주고 오지요. 그러면서 성도들도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써도 되나요? 하면서 목사로서도 제 역할이 무엇인지 의문스러울 때가 있고, 성도들도 목사를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 서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역사가 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의 자리도, 그리고 성도들이 사역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에도 이렇게 그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다 할 수 있지요.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 하면 어떤 분은 부러워합니다. 교회 헌금 전부를 다 제가 가져가는 줄 알아요. 좋겠다 이렇게 하시고, 어떤 분은 담임 목사라고 생각을 하면 회사의 CEO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상 법으로만 따지면 어울림 교회는 법인이 맡고 법적 대표는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교회는 분명하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사역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사역자를 대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역자가 누구인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1절을 시작하며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들,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외칩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 당시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역자를 교회의 주인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다가 이렇게 제가 목사다 말하면 물어봅니다. 그 목사님인데 교회 목사가 많은데 혹시 그거 사장 목사님이냐고, 어떤 분은 주지 목사님이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용어가 익숙지가 않아요.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하면 보면 그냥 이렇게 조직의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주인처럼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절대로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며 항상 교회 중심에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한낱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청지기인 사역자는 그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회사의 CEO는 회사의 이익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CEO는 다른 것, 인격으로 말하거나 이런 걸로 하지 않고 항상 매출로 말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왔을 때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겼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회사 CEO는 두 종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익을 남긴 자와 남기지 못한 자. 그러면 교회 사역자는 무엇으로 말해야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얼마나 많이 드러내었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역자에게 맡긴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하나님의 비밀, 곧 신비로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로 인해 소망이 없는 인생이 여러 군데를 다닙니다. 무슨 부부 클리닉도 가고 상담도 받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도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길 가다가 뭐 이렇게 허름하게 생긴 이 어르신 하나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만 목사고, 그 목사님이 교회 한번 오라 해서 갔는데 그 교회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는데 놀랍게도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은혜가 임하면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자녀가 살아나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비밀, 곧 신비로운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 있었고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전 보던 여인이 믿음으로 변화되었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회심하였으며 고린도에 있었던 그 엉터리 같은 교인들, 그 교인이라고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죄와 음란함과 연약함에 빠져있던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경험되는 거 보았던 것이지요. 죄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냥 조금 개선된 정도가 아니라 옛날의 것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는 것이 바로 이 비밀입니다. 정말 어느 순간 봤는데 저 인생은 소망이 너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죄로 인한 상처를 어느 순간 이렇게 만지시고 열등감을 만지시고 죄의 쓴뿌리를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면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정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 기적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비밀, 곧 신비로운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 이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보는 것이 목사로서 목회의 영광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성도를 보면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봅니다. 신방도 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상담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그랬는데도 변화가 안 되면 목사가 할 수 있는 것 이제 거기까지 전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몫이지요. 와서 우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 집사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그리고 오래 참고 기도하며 오래 기다렸더니 정말 예기치 못한 때에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살려내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목사를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드러내었는가 하는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우연찮게 이게 게시판에서 목회자 청빙하는 그 글들을 가끔씩 볼 때 아직도 이렇게 목회자 모시면서 유학파 목사의 이 최근 3년 이내에
300명 규모에서 500명 규모 이상으로 성장시키신 분,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목회자 모시는데, 그러면 뭐 저는 갈 수가 없죠, 그렇죠? 뭐 나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있지요. 300명에서 500명, 그 많은 숫자가 왔지만 그분들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역자 볼 때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만 다 보아야 되는데, 이 사역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 잘 드러나고 있는가,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이 교회 안에 얼마나 잘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아야 됩니다. 2절에서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유능함이 아니라 곧 충성, 신실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유능한지를 볼 때가 참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거 말고, 사람의 유능함 이거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충성되고 신실한지가 사역자의 아주 중요한 자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이렇게 일을 맡기신 그분이 무능하면 맡은 자가 유능해야 됩니다. 하지만 위에 계신 분이 유능하면 밑에 사람은 유능하지 않아도 돼요. 신실하기만 하면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충분히 유능하기 때문에 부름받은 자는 그분을 향하여 충성스럽게 신실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명절에 이렇게 집에 내려가면 가족들과 교제할 기회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목사로서 오래 사역을 했기 때문에 뭐 한 번씩 물어봅니다. 이제 물어보죠. 부교역자 이렇게 뽑을 때 유능한 사람과 충성스러운 사람 둘이 있다면 아버지는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물었더니 아버지는 지체 없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저희 형님이 집사님인데 한술 거듭니다. 옆에서 보면서 목사, 이렇게 두 조목사가 이렇게 말하는데 조집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아니 왜 충성이 유능함이 아니냐고 답답해하면서 저희 목사들을 향하여서 한 소리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은 뭐 잘하는 건 별로 없고 그냥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야, 충성스러워, 이렇게 말하면서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은 그냥 어떤 유능함으로 평가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 형님이 이렇게 그 자영업 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유능함이, 그 신실함 자체가 얼마나 유능한 성품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말합니다. 성경적이지요. 충성은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다른 많은 열매들과 동등하게 그 충성스러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유능한 능력이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반짝반짝 뛰어난 은사가 없다 해도 하나님께 신실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거 자체가 얼마나 귀한 능력이 되는지 사역 현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되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3절에서 사람들의 평가에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교만하는 법도 없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막 목사님 참 이렇게 설교가 좋아요, 뭘 잘해요 칭찬할 때 얼마나 기쁜지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자존감이 막 높아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막 스스로 평가하지요. 내가 와서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참 칭찬받을 만하네 하면서 막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막 나쁜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스스로 보아도 열매가 안 보일 때마다 집에 가서 낙심하면서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하고 저 밑에 내려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 왕자의 난에서 힘이 없어서 쫓겨난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실을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40년 동안 잊혀진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주변의 평가도 스스로의 평가도 엉망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사역자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스스로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책할 것이 없었지만 이로 인해 우쭐하는 법도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 옛날 어르신들 마찬가지겠지만 이 가족들이 모이면 식사 전에 꼭 대표기도 합니다.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평생에 식사 기도하면서 저희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식사 기도하면서 이 음식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밥 먹기가 싫습니다. 이게 이 앞에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이 한 숟가락 먹으면 이 쌀한톨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죠. 어르신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앞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려고 힘쓴 인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입니까? 유능함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보아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사역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5절에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판단하다 하는 뜻은 재판정에서 판사가 죄인들의 이 피고에게 선고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정죄하는 판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역자는 안 돼, 불합격이야, 무능해 하면서 입으로 내뱉지는 않지만 속으로 정죄하면서 이미 판결이 끝난 경우가 많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러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목사가 너무 유리한 거 아닌가요? 교인들은 그냥 입을 닫고 무조건 순종하라는 뜻인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과 불꽃 같은 눈으로 사역자들을 잘 살피고 분별해야 됩니다. 바울이 앞서 말했던 그 기준을 가지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 하나님께 신실한지,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지 늘 살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엄격하게 다루는지 잘 살펴야 하지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시키는 것만 할게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하는 믿음의 안목이 성도들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단지 판단하지 않을 따름인 것이지요. 제가 전도사 시절 평상시보다 설교 준비를 이렇게 약간 소홀히 했다 싶으면 여지없이 그날 한 형제가 찾아옵니다. 쓱 찾아와서 대학부 모임 마치고 가는데 어깨동무 쓱 하면서 전도사님 이번 주 많이 바쁘셨던 것 같아요, 다음 주 화이팅 하고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별해 보니 하나님의 비밀이 이번 주는 잘 안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본요의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부탁인 거죠. 마음의 판결을 내리고 저에게 왔다면 큰 상처가 되었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별하며 건넨 조언이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 말은 절 살리는 힘이 됩니다. 그래, 다음 주 기대해라. 집에 가서 설교 준비하는데 힘을 다합니다. 토요일 저녁 때쯤 되어서 설교문이 다 끝났을 때 막 거울 보면서 내일 너희들 다 죽었어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교사가 등장합니다. 먼저 부모와 같은 참 교사인데 그들은 가르침만 탁월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훌륭하기 때문에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그분들의 삶을 따라가도 되는 분. 하지만 이런 분들은 우리가 사실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정말 이렇게 가르침과 삶을 동시에 따라갈 만한 분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 등등 요 정도지 나쁜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지요.
하지만 두 번째는 몽학 선생 같은 교사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은 충분하지 않지만 엉터리 같은 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분의 가르침은 훌륭하지만 그분의 삶은 조금 약간 부족한 분들 계십니다. 누굽니까? 요나 같은 분들, 그렇죠? 말은 올바로 하나 맨날 마음이 빼딱해가지고,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되 자기는 안 들으면서 우리한테는 막 순종하라 이렇게 할 때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분들의 삶은 따라가지 않고 그냥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 돼요. 의사 선생님들 중에 이런 분들 많죠. 자기는 막 비만이고 나쁜 거 다 먹으면서 환자한테는 건강을 위해서 다 끊으라고 할 때 그냥 말만 들으면 충분해요. 또 하나의 교사는 반면교사입니다. 반면교사. 이런 분들은 가르침도 엉터리고 삶도 엉터리인 사람들 보면서 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돼요. 초중고 12년 동안 아이들이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지만 그 시간이 다 지나갔을 때 존경할 만한 선생님 몇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교회 생활 30년, 40년 하면서 정말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정말 아비와 같은 훌륭한 성경교사, 그런 사역자 몇이나 봅니까? 별로 많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잘 분별하시되 판단하는 일은 뒤로 미루면 됩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귀한 모범이 됩니다. 사울 왕이라는 엉터리 중에 엉터리 같은 왕이 있었고 사울을 죽여야 될 만큼 정치적인 명분, 합당한 명분이 다윗에게 많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판단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다윗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를 리 없습니다. 분별하고 또 분별했지만 판단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백에 하나라도 다윗이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단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일 일어나나요? 5절에서처럼 때가 다니 감추인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허락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허락되는 것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울이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에 누가 유익을 봅니까? 다윗이 유익을 봐요. 사울이 막 선정을 베풀었으면 다윗이 정치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고 이 비밀을 신실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사역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 역시 사역자처럼 부르심을 받은 인생인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잘 드러내는 인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녀들에게 제가 막 당당하게 말합니다. 다 모아놓고 야, 아빠를 보면, 아빠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냐? 물어보면 자녀들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를 보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났다. 저 인간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인데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하고 인정받는 성공한 목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변에서 볼 때마다 참 당신의 인생은 신비롭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하는 말이 되도록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교회 안에서 분별하되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판단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호불호가 너무 분명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사람, 아주 까다로운. 그래서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전도사님들 만날 때마다 마음으로 판단하고 난도질하고 만신창이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른 것이지요. 눈에 드러나는 큰 잘못을 저지른 목사님을 보면서 이제는 판단을 유보하고 또 분별합니다. 반면교사로 삼으면 되겠구나.
나도 까딱하면 저 자리 갈 수 있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합니다. 왜 그러하냐면 그런 사역자들을 보면서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은 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엉터리 같은 위치에 있을 때 마음만 먹으면 그 쳐내고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지만 남겨두실 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니 하는 믿음의 여백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살아보니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노회 안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엉터리 같은 목사님 하나 계셨는데 치가 떨릴 정도의 엉터리 같은 목사.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후배 목사님들이 다 그 목사님 볼 때마다 막 치를 떨면서 긴장을 하는데 저 목사님처럼은 안 되어야지 하면서 건강한 쪽으로 이 후배 목사님들이 가고 있는 거 보면서 놀라운 영향력이다. 참으로 놀라운 영향력이다.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누가 압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야만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라지 같아도 뽑으면 안 된다고. 어느 순간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알곡이 뽑혀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때가 되면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 다 나눌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냥 냅두면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잘 드러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에서 한인교회를 섬길 때 담임 목사님이 참 신기했습니다. 갔는데 평범해도 너무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도에 이렇게 2007년 정도에 2007년에 갔는데 한인교회 갔는데 1980년대 스타일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고전적인지. 아니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왜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설교도 너무 올드하고 목회 방식이나 모든 것이 타임머신을 타고 한 30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습니다. 평범해도 너무 평범하고 비범한 것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목사님인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양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만나서 교제하는데 사모님은 막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입만 열면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일당백입니다. 우리 교회가 배출한 교수가 몇 명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한 번도 그런 이야기 하신 적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눈물을 글썽글썽이면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비밀이 목회 현장에서 드러난 사건입니다. 저를 앉혀놓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어느 날 교회에 한 부부가 왔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형제가 아내와 함께 왔다는 거예요. 아내는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는데 남편은 믿음이 없으니 그냥 뭐 기사 노릇만 타고 왔다 갔다 그냥 운전만 하다가 어느 순간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 한 칸 한 칸 앞자리에 오는데 여전히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학위를 마쳤는데 이 목사님이 작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믿음이 없는 형제에게 이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데 교수 자리 하나 임용하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 텐데 주님 그 자리 하나 주옵소서. 눈물로 이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한참을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새벽 기도 마치고 목사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불 끄고 문 잠그고 나갔는데 그 형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이 형제가 너무 신이 나서 목사님을 붙들고 목사님 제가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박수를 치면서 드디어 대학으로부터 오퍼를 받으셨군요. 어느 대학입니까? 한국입니까? 영국입니까? 물어보았는데 이 집 형제가 웃으면서 목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수가 되는 것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백수가 됐는데도 새벽기도 마치고 그 앞에 서서 목사를 붙들고 그 한마디 하고 싶어서 서 있었는데 목사님 제 사역에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하고 말해주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안식년이 되면 영국을 찾아오는데 신앙이 하나도 없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순간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어요. 테니스 몇 번 쳤던 교수님인데 어인 일로 오셨습니까? 물어보았더니 그 한인 사회가 주최하는 바베큐 파티에 있어서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온 뭐 검사, 교수, 뭐 이렇게 판사 만나서 인맥을 만들고 있었는데 저쪽 구석에서 그 목사님이 고기를 굽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점퍼 뒤쪽이 찢어졌는데 그게 재봉틀로, 그거 전문가가 아니라 아마 사모님이 해주신 것 같은데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누벼가지고 그 점퍼를 입고 고기를 굽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세상물이 가득 찬 분인데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담임 목사면 이게 막 이렇게 사장 목사님 같은 분인데 이분이 제일 밑에서 이렇게 고기를 굽고 계셔? 이러면서 충격을 받은 거죠. 여기는 다른 세계인가 보다, 여기는 세상과 다른 원리가 적용되나 보다 하고 그분이 교회에 오기로 결심하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유능하거나 탁월한 것, 그분과 교제하면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분의 가장 탁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실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서 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도들을 섬기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은혜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유능한 사람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기도 하지만 모세의 가장 유능함은 신실함입니다. 모세 마음대로 짐 싸, 텐트 접어 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봅니다. 구름이 움직여야 움직이는 거고 구름이 멈추면 더 가고 싶어도 그냥 그 자리 가운데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목회는 이 신실함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요. 참 내 마음 같아서는 주님께서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좋겠고 내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갔으면 좋겠지만 주님의 속도에 맞추어서 신실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는 순간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우리 안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잘 드러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보면서 많이 배우죠. 그분의 탁월함이 뭡니까? 탁월함이 없는 것이 탁월함 아닙니까? 탁월함이 없는데도 못하는 일이 없는 게 그분의 탁월함입니다. 가까이 가면 속 터져하고 답답하지만 30년 그 답답해 하다가 여러분들 다 예수 만나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의 신실함 가운데 나타나는 거 보며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왔는데 어울림교회는 제자훈련 프로그램도 딱히 없는 것 같고 새가족반도 잘 없는 것 같고 보니 교회 조직도 엉성하고 유일하게 잘하는 거 교회반 맛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 교회 가면 예배하고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자꾸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다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이상하다 하면서 마성처럼 끌리는 그 신비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바라보아야 되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2가지 하면 됩니다. 사랑으로 분별하되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는 사랑으로 잘 분별하면서 이 조언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또 하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때에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런 은혜를 바라보며 칭찬받는 어울린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권면한 사역자의 기준이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비밀을, 인간의 유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를 잘 드러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신실하게 가면 됩니다. 믿음의 여백을 만들어 두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릴 수 있기를, 그래서 어울림 교회도 어울림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간의 유능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닐 텐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 그 구원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한계 상황을 경험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으나 하나님 아버지, 한계 상황을 날마다 하나님 때가 많습니다. 히스기야가 복을 보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꽉 막힌 병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구름이 움직이기를, 하나님 불기둥이 움직이기를 사모하며 아버지여, 예기치 못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우리의 결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의 빈자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연약한 자들 하나하나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연약한 자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비밀을 온전히 사모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비밀을 온전히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하나님 풍성하게 이렇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동 기도문 주보 2면에 있는데 함께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 2번, 3번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한국 사회를 위해, 세계와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람의 유능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곧 그분의 신비로운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된 교회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사회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그리고 세계가 함께 신음하고 있는데 주님 건강한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는 은혜 허락해 달라고 1번, 2번, 3번 제목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스럽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인생 되도록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통로로 시온의 대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썩어져 열매 맺는 미랄 되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주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조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적한 수납으로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맡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서로에게 하나님 짐을 맡기지 않고 각자의 길을 잘 할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회 문제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길 세계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질서가 사라진 이 엉터리 같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쓰고 수고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둠이 가득한 땅들 가운데 주님께서 돌보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위해서 기도하실 때 4번, 5번, 6번 제목입니다. 교회를 위한 제목인데 어울림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에 협력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 기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울림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잘 드러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진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냥 보면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그 놀라운
놀라운 일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은사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기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단기 선교팀가 있는데 우리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과 협력해서 정말 그곳에서 필요한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4번, 5번, 6번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올림교회를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림교회가 주님 안에서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온전히 좀 잘 드러나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힘써 수고하며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더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은혜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타난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아버지 힘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섬기는 자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열매는 그 충성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분별하되 판단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협력하고 있는 기관과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과 사역자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카자흐스탄 나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선교팀들 기억하여 주셔서 10일간의 일정 가운데 복된 일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위해서 기도할까요? 눈을 뜨고 앞뒤 좌우로 한번 봐주시면 기도해야 되는 분들 본당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2층에도 7번은 믿음의 가정을 위한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목회 방향 가운데 하나가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세우고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셔야 되는 분들 우리가 열심히 힘써뒀고 결혼하셔서 그 가정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돕고 있고 또 아픔과 어려움 있는 가정들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는데 뭐 마음대로 되지 않죠.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부모가 할 수 없는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9번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인데 우리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낙심한 분들 주님께서 좀 돌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몸과 영혼이 어렵고 또 진로에 인도를 구하고 있고 막혀있는 인생의 문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 돕는 은혜 정말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일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여행 가고 있는데 이 친구들 10일간의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7번, 8번, 9번 제목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주님 말씀하였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믿음의 가정 저희들이 잘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을 하나님 세워야 되는 분들 계신데 결혼을 준비하고 하나님 본인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할 때마다 주님께서 하나님 가셔서 그 굳게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이루었으나 어려워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날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어지고 아픈 가정들 주님께서 살피시고 돌보는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한계 상황을 경험하나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풍성한 은혜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맡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낙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 주님도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엘리야를 위로하였던 것처럼 먹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직장생활과 가정에서 하나님 굳게 닫힌 인생의 문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즐거워 아픔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주여 넘는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여 세워주시는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호성 집사님, 신동혁 집사님,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 또 처음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경옥 집사님 일본 성교여행 갔다가 8월에 복귀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8월 성경 읽기 또 한 달에 50장 성경 읽으면 2년 동안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는데 열심히 표 이렇게 확인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정 확인해 주시고 우리 31일 식탁 교제의 날일 뿐만 아니라 그 5주가 있는 그 5번째 주가 있는 그 달은 우리가 성경 퀴즈 하도록 했는데 이거 좀 빨라졌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계시록 전체가 이렇게 그 범위가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제가 예상 문제 늦게 드렸는데 일찍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라도 우리가 열심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좀 귀한 시간 가지려고 하고 그 단기 선교팀 갔는데 무사히 금요일 6시 15분 비행기인데 30분 늦게 출발해서 이제 토요일 새벽 2시쯤 도착해서 짐 풀고 잘 도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교우 동정 살펴보면 우리가 8월 5일 우리 은미 집사님 또 해찬이 혜인이가 이제 먼저 나가 있는 우리 박 집사님 만나러 무려 3년 일정으로 떠나게 되는데 말이 3년이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함께 좀 기대했으면 좋겠고 우리 상효 형제가 8월 2일 러시아로 떠났습니다. 20일 일정으로 떠났는데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이제 거기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맨 땅에 이렇게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남겨둔 가족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그 단톡방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그 김용호 집사님 아드님 되시는 김용우 우리 형제님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쉬운 수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손이 많이 가는 그 수술입니다. 그래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광고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소그룹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없으나 함께 모여서 식사하시고 기도 제목 나누시고 잘 살피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그 황 목사님 안 계시다고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제가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도 성경 공부는 없으니까 마음 편히 오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은미 집사님 가정 한번 앞으로 나오시면 혜인이 혜찬이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예. 8월 5일 날 이제 보내기 싫지만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보내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했잖아 고맙다. 좀 이렇게 참 그 믿음의 고백들이 많습니다. 집도 나가야 되는데 또 뭐 때마침 적당하게도 잘 나가고 미국에서도 집도 구하고 근데 이제 남겨진 것은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만남들 좀 이렇게 허락되어야 되는데 제가 외국 생활 이렇게 잠깐 해보니 한국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가 나그네로 살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좀 특별히 은미 집사님 뭐 기도 제목 있습니까? 나눌 거 없어? 예. 혜찬이가 지금 고1인데 떠납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미친 짓이에요. 수험생을 데리고 어디 미국으로 가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대학도 어디로 갈지 한국으로 와야 될지 뭐 미국으로 가야 될지 결정해야 되고 또 혜인이 가서 이 예쁜 미모로 잘 적응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은데 하나하나님께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는 또 조장님을 또 떠내보내야 되고 아픔들이 많은데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뭐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좀 안거나 뭐 붙들고 기도해 주셔도 되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좀 풍성하게 교제했던 우리 은미 집사님, 혜인이, 혜찬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저희가 보내야 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으나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들과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제했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좋은 믿음의 공동체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회사에서 만나는 그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만남이 허락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외롭지 않도록 날마다 도와주시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으나 우리가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출국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또 비행하고 도착하고 정착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한마디 하실 거 있습니까? 은미 집사님? 뭐 없어요? 하시지. 예. 저희 가족이 어울림교회에 이제 함께 하게 되면서 이렇게 받은 은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올해는 더욱더 저희 가족에게 좀 특별한 해였고 근데 그때마다 함께 해주셨던 그 가족분들이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 가는 거고 아마 꼭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반갑게 서로 만나면 좋겠고, 그동안 많이 건강하시고, 또 아마 저희가 올 때는 이 자리가 부족해서 막 자리에 막 앉을 데가 없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는데요. 또 휴가 나올 때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혜찬이도 한마디 할래? 아니야, 그럴 줄 알았다. 예, 그러면 인사하시고 네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있으니까 미국으로 놀러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모아서 같이 가시면 되고, 예, 우리 혜인이, 혜찬이 감사한금 드렸고, 우리 황선학교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혜연자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신뢰하는 가정으로 이끌어 주세요. 은미 집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황선혜 권사님 감사함 드렸고, 성구 형제 감사드렸고, 우리 수민 자매 용진 형제 가정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우리 평안한 휴식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올림픽 공원 그 산책팀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드리신 헌금에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연약함이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과 그 신비로운 구원 계획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어려운 가운데 수고의 열매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할 때가 많습니다.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경제적인 도움도 정서적인 공급도 인생에 막혀있는 문 앞에서 답답해할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낙심한 영혼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나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분별하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결심하는 어울린 가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